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은 소망으로 가득 넘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인하여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아닌 회복과 화평의 관계로, 은혜와 기쁨의 삶으로, 환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로,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계속해서 품게 이야기해 주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어서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이어서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에 대해 다루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제 조건에서 5장 1절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유익과 복들이 허락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짓고 있는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전해져 오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신분과 권세가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여기서 믿음, 이렇게만 말한다면 이 믿음이란 게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방송실에서는 이거 화면을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분명하게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인으로 살아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그 소망, 다시 말해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머지 때로는 입버릇같이 또는 어떤 공식과 같이 습관적으로 말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때는요, 굉장히 가벼운 고백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묵상하고 또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의 피부에 닭살이 올라올 정도로 그러한 묵상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감사하게 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너무나도 가볍게 입버릇과 같이 어떠한 습관적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너무나도 가벼워진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에 관한 것들이 때로는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요.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와도 우리가 환난으로 슬퍼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한 자만이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이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나에게 찾아온 환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한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발견하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이러이러한 거 그런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이 시간 조금 더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삶을 사신 것만으로도 고난이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또한 십자가형이 확정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비아냥거리면 여러분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시죠.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조롱이 심했겠습니까? 전투에 나가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 조롱의 강도는요, 우리가 그냥 친구들과 장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정도의 그러한 강도의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때리기도 하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합니다. 또 침도 뱉기도 하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후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태형을 집행합니다. 우리 채찍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태형이라는 것은 채찍에 맞는 벌인데요. 이 채찍은 저 마디마디마다 쇠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또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날카로운 뼈가 끼워져 있는 것이죠.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에게 태형을 집행할 때 쇠구슬로 인해서 예수님의 뼈가 으스러집니다. 근육도 상하게 되겠지요. 또 이 끝에 있는 동물의 날카로운 뼈가 예수님의 살과 또 근육과 피부를 다 찢어 놓습니다. 이 정도의 채찍질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피는요,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몸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태형으로 인해서 쇼크사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난 쇼크를 저혈량성 쇼크라고도 말을 합니다. 많은 피를 흘리고 난 후에 겪는 굉장한 고통이 이 저혈량성 쇼크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때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못합니다. 대신 퍼올리지 못하니까 퍼올리기 위해서 심장이 박동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빨라지겠죠. 두 번째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합니다. 세 번째로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단합니다. 네 번째로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 몸 안에서 굉장한 액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이 마르지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힘도 들어가지 않고 더욱더 지치게 되신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오를 때 죄인들은요 모두 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플러스 모양의 더하기 모양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팔이 걸릴 그 긴 봉입니다. 근데 이 무게가요 약 50kg이라고 합니다. 뭐 37kg에서 뭐 54kg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약 50kg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나이가 몇 살이셨죠? 33살이에요. 예, 만으로 따지면 30세. 이스라엘은 만으로 따지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3살입니다. 그럼 여러분, 젊은 나이죠. 굉장히 힘이 강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50kg조차도 감당하지 못하셨습니다.
과출혈로 인해 육체적으로 느끼는 체감상의 무게는 약 1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시고 결국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그 못이 박힙니다. 이때 손목에 흐르는 큰 신경이 있는데 이 대못은요, 이 신경을 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통증이요 굉장히 아프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 팔이 못 박힐 때 나머지 팔은 그래 기다리자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이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니 이 사람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츠려들죠. 겁이 나죠. 긴장이 됩니다. 이때요 로마 병사들은요 죄인의 팔을 잡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은 결국 어깨가 다 탈골이 된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어깨가 탈골되지 않아도 못 박힌 후에 축 몸이 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또한 탈골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 배우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탈골 증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이 손목을 못으로 박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양발도 포개어서 또한 못을 박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당연히 신경이 지나가는 그러한 자리죠. 여러분, 예수님은 양쪽 어깨가 탈골되었고 양쪽 손목과 발의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굉장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냐면요 양팔이 탈골되어 몸이 축 늘어지잖아요 밑으로. 그러면 폐가 눌려서 호흡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지개 쭉 피면서 이렇게 팔 들면은 숨이 떡 막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눌리니까 숨을 못 쉬니까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하죠? 발로 내 이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아플까요? 발에 있는 그 통증. 그러면 하다가 또 발에 힘이 빠져서 내려가면 손에 있는 통증. 숨을 쉬고 못 쉬고 손과 발은 계속해서 통증이 느껴지고 또한 저출혈로 인해서 몸은 점점 지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다리를 병사들이 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나 이런 데를 몽둥이 같은 걸로 빡 때려서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서지 못합니다. 그럼 숨을 못 쉬고 결국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화면 닫아주셔도 됩니다. 제가 앞서 저혈량 쇼크에 대해 말씀드렸죠. 심장이 피를 퍼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이때 주위에 있는 막 조직에 심장을 감싸는 막 주변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 삼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이는 늑막 삼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무엇이 나왔다고 했죠? 물과 피가 흘렀다고 했죠. 이때 물과 피가 흘렀다라는 기록에서 바로 그 물이요 심낭 삼출과 늑막 삼출로 인해 고인물이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볍게 말하는
형식적으로 말하는, 습관적으로 말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가볍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허락된 그 의로움이 우리에겐 결코 가볍게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주는 소망이 더욱더 기쁨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축복이 다른 누구보다 더 깊이 있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버렸지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았구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어서 또한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 중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사십니까? 정말로 이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진실로 다가온 자들에게는 내 절망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겠지, 내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감당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환난을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신 것이죠. 이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등부에서 부활주일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초등부 설교는 다른 원본이 만들어졌는데 이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비슷하게 아이들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내용도 애들에게 상세하게 보여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적자하였고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포스트잇에 써서 초등부실 바깥 벽에다가 붙였습니다. 오고 가시면서 지하 초등부실 벽에 붙어있는 아이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글들 중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쓴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때 그 친구에게 물어보았죠. 왜 이렇게 썼는지. 너 정말로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 언제부터 그런 거니?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은요, 오늘 설교를 들은 후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마음의 고백을 누가 하게 했느냐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친구의 마음속에 그 순간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말씀을 듣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목사가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한 이 아이가 그저 철없이 그냥 오늘 그냥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린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느끼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 고난,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받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은혜와 기쁨의 삶으로, 환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바라보는 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고난에는요,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 모든 부분에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크신 유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소망 속에 기쁨과 기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말했던 십자가의 대속,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묵상함 가운데 우리 이따가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